예, 2021년 5월 2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예, 오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가진 그런 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76절에 이르는 긴 절에서 단 2절, 122절과 132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서 율법 혹은 이 율법을 의미하는 동의어인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증거, 교훈, 말씀, 법,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주제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약속과 경고, 지시 등 각종 교훈을 담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사랑과 열정, 그리고 구원의 간구가 담겨져 있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구성된 이 답관체 형식의 시로 22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연은 각 8개 구절로 되어 있어서 22에 8을 곱하면 총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답관체, 이것은 문자적으로 머리를 밟아가는 채다라는 뜻으로 한 시의 행이나 연의 첫 머리에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가 규칙적으로 등장하도록 지은 시로 결국 시의 각 행과 연의 첫머리가 모든 알파벳을 순서로 망라한 정형시의 한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연에 8개 구절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첫머리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이 8개 구절이 동일한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첫 번째 알파벳이 윗줄 오른쪽에 있는 알렙입니다. 그렇게 알렙부터 시작해서 맨 아랫줄 왼쪽에 있는 타우까지 22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자음으로 한 개의 연이 8개 구절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른쪽 끝에 보면 동일한 자음으로 시작되는 8개 구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인 41절에서 48절까지는 히브리어 6번째 알파벳인 와우로 시작을 하는데, 자, 그 와우 보이시죠? 6번째.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권력을 가진 대적들의 비방 앞에서도 주님의 교훈을 당당히 말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9절에서 56절은 7번째 알파벳인 자인입니다. 자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조롱을 당했을 때에도 말씀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비방하는 자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동시에 대답할 말이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지키며 스스로 즐거워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말씀의 성취와 구원을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공급하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이 삶 가운데에 경험될 때 악한 세력들과 담대히 맞설 수 있으며 그들의 날카로운 비난의 말들이 잠잠해질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주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기다려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어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진리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44절과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여기서 자유롭게라는 말이 인상적인데, 이 말은 넓은 공간에서 라는 뜻으로 자유롭게 걸어갈 것은 풍성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유로움으로 왕들에게 증거할 때조차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46절입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어떻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손을 들고 묵상하겠다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대개 이 축복, 기도, 찬양, 경배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 앞에서 우리 역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지, 또 말씀 앞에서 주로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자신의 계획과 삶의 속도를 조율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결정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현실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헌신할 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불가능 속에서의 가능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역시 고난 중에 있었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문 49절과 5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말씀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할 때도 그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옛 규례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으며 율법을 버린 악인들에 대해 분노를 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잊으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구합니까?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속히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세상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위로가 되고 구원의 힘이 됩니다. 또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와 그의 믿음은 교만한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할 때가 있는데 이런 일은 참으로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고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다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51절과 52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옛 규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원리로서 말씀, 곧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증명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증명된 말씀은 영원하고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환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기에는 살맛도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인생이 온통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일에 의욕이 시들해집니다. 심하면 인생을 포기해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강물이 불어나서 고립된 사람들이 있을 때 구조대원들은 그들이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을 던져 그들을 구조하는 장면,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많이 듣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절망의 늪에 빠져 들어갈 때 내 심령에 들려오는 이러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위로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눈앞에 펼쳐진 고통스러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그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인내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은 변하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지식으로만 이해했던 것들을 마음으로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참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고통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힘을 얻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주하기 싫은 사건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순간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